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자신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그 직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은 무엇인지, 서로가 섬기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유혹을 조심하면서 우리가 받은 교훈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보게 됩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질서가 교회 안에서 잘 적용되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디모데전서는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신자로서의 사는 모습,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 안에서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세상에서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봅시다. 물은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종의 직분을 받았더라도, 누군가를 섬기는 직분을 받았더라도, 물론 이것을 우리가 종이라는 역사적인 그 맥락 안에서 종들이 받았던 인권적인 탄압이나 여러 가지 비인격적인 일들에 대해서 다 나열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이해하기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선 오늘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역사적인 인격적인 인권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나의 지금 현재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사에 마땅히입니다. 범사에 마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주권적인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한다 할 자로 알지니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이 상전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역량과 개인적인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 혹은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공경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가르쳐줌이 비방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는 이런 것인데 이 사회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질서로 보면은 합당한 질서가 아니야. 합당한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꿔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전하려 하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려 하지 않고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려 하지 않고 제도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의 혁신, 혁명만 요구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 부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방식을 고스란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고 인간을 통해서 이루려는 했던 일이 무엇이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고 그 안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습은 무엇이었고 이 타락한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 알려주고 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실 때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사회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이렇게 된 제도여야지, 하나님이 세운 제도야라고 얘기하면서 제도를 앞장세우면은 우리가 마치 율법을 앞장세워서 율법주의를 만든 것처럼 제도를 앞장세워서 내가 원하는 제도를 우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으로 오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혁하자 하는 모습도 정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도로서 고착시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권력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말과 어떤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로 나타나요. 즉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그러냐면 섬기는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섬기는 그 섬김보다 더 완전한 섬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 적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교훈을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심과 주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얘기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믿기 때문에. 구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모아서 이 뜻을 이루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믿음의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상전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잖아. 우리는 똑같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믿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에서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다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공경을 세상 주인들에게 알리는 것보다 우리는 더욱 힘써서 믿는 상전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 상전을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변화되길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어떤 욕구와 욕망과 여론으로 이루어지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상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잘 섬겨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고 권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함은 무엇을 인정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놓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부르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라? 섬김으로 충성하라. 순종함으로 충성하라. 이것이 무엇이다?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 섬기는 리더십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비방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무엇이 먼저 돼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됐을 때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 만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방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상전들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권세자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만들 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운영을 믿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만드실 때 국가라는 질서를 만드실 때 이 국가라는 질서가 본질적으로 갖게 되는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국가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는 벚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저항할 정당한 권리가 국가라는 제도와 질서 안에서 있잖아요. 그것이 현대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집회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도 어떤 것이 옳은 집회이냐 나쁜 집회이냐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질서를 유지하느냐예요.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올바른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질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따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국가라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에게 선을 갖게 하시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인류 역사의 정치의 변화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을 찾는 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려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시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에서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상 군왕들을 쓰시는 모습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하나님이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리라 하면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섬기는 리더십은 그 목적과 내용이 세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우리가 리더십이란 것은 누군가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이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끄냐면 섬김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믿음의 상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데 왜 빨리빨리 실행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훈과 어떤 심판으로, 비난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타락한 권력자들이나 타락한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지금 내 자리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저항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저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하게 대립될 때, 그때는 우리가 이 어리석은 리더를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모두 복음의 문제에 우리가 지장받지 않는 거라면은 우리는 협조해요. 하지만 복음의 문제에 지장을 주고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신사참배 같은 거,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나를 섬기라 그러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얘기하는 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들, 이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나 순종하면서 섬김으로써 나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내 욕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 전 노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성경은 시공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주인과 종에 관한 본문 말씀은 현대인에게는 매우 어려워요. 이것은 사실 현대인에게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인격이나 인권이나 어떤 그 참혹한 폭력에 대한 부분 앞에서 볼 때는 과거의 노예 제도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제도였다라고 이 얘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모두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죄로 인한 탄압과 이 타락에 대한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쳤을 때, 그리고 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제도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제도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노예 제도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율법 안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율법은 노예 제도를 창안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이미 고대 사회에 고정화된 노예 제도 아래서 노예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노예를 해방하는 데 중요점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적 삶을 다루다가 당시의 보편적인 상황이 노예는 영혼 있는 소유물이요 살아있는 도구로 보아 인간으로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으나 성경은 책임과 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격, 즉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 시대 노예는 제국 안에서 6천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노예의 자손이거나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었고 노예들은 각종 노동력을 제공하였어요.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의사와 교사 또는 관리까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대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는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사고팔 수 있었으며 원하는 대로 처벌을 주었고 사형을 가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이거는 재산의 손해다라고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인권이 없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때로는 사소한 일로 심히 때리고 불로 치지고 손발을 끊으며 쇠사슬로 매어 감옥에 넣거나 동물의 밥이 되게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전한 인격체인 노예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를 해방시켜라 부르지 않았기에 그것이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도 구라파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존속시키게 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실제로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온전히 실현되었느냐 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많았던 것을 우리도 실질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단순화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유자에게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당시 교회를 중심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인다면 현재 사회 경제가 기계에 의존한 것 같이 당시에는 사회 경제가 노예에 의존하여 있었고 기득권 측으로부터 복음이 사회 변혁을 선동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즉 복음의 본질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운동의 모티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을 변제시킬 수 있어요. 복음을 변제시키는 일은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이미 앞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노예 제도의 폐지를 즉각 주장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기독교 복음은 제도의 변혁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적 심령의 변화로 인한 제도적인 변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어떤 제도를 바꿔서 이것을 혁명적으로 피 흘림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변제시키면서까지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자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사회적 지위가 영적 특권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을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이 노예 제도에 파괴한 방법은 인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달라요. 정말 천천히 이루어지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좋은 예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예요. 노예인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설명하기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내 신복,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함을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자연스럽게 노예 해방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오히려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대접하게 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제자 아들로서
교회 감독으로 세워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이 오네시모의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전설에 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를 위한 노예 신분을 벗어나면 경제적 빈곤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삶을 유지할 수 없고 선량한 주인에게는 법적 구속되어 있으면 자유인보다 훨씬 더 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 교회의 확장으로 이것이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면은 더 큰 의를 이루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는 주인에게는 더 충성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종관계는 현대인의 노사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독교는 자유와 형제의 남용을 경고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얻은 명예와 영적 자유로 인하여 이방 사회에서 그들의 신분과 감당해야 될 의무가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그곳에서 고난과 인격적인 모멸과 멸시를 당하더라도 무엇이 이겨요? 복음이 이기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겨요. 이것은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걸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충성과 섬김과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자유와 형제를 남용하는 데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남용과 이용하는 데에서는 경고합니다. 이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로서 지켜야 될 사명, 신앙적, 사회적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자세는 섬김과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 사주에게는 더욱 충성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인 사주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그에게 유익이 하나님과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 안에서 이 사회에서 영적인 형제가 우리의 리더가 될 땐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정치인일수록 하나님 믿는 정치인을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뜻이 성취되기를 늘 기도드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왜 믿음을 가진 종들이 자기의 상전을 공경해야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사회를 변혁하는 것이 먼저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종들이 믿음의 상전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면 정말 더욱더 충성함으로 섬겨야 돼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왜? 더욱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확장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와 구원과 심판을 인정한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유, 지금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에 소속된 이유, 그리고 현재 직장 혹은 학교를 가진 이유, 혹은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 섭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섭리를 항상 바라보는데 이것을 바로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 우리가 이곳에서 수행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유는 각각이 아니에요. 통일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때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란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을 세상 군왕들이 귀히 여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썼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방법은
그곳에서 충성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때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하며 섬기는 것이란 겁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